아, 네. 오늘 사실은 우리 안드레 목사님 통해서 아이들은 세미나를 기획하고 왔는데 또 설교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이 제가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이전까지는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천동설이 아니라 기동설을 시작하자 천주교에서는 갈릴레이를 죽이렸죠. 지구는 태양을 도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거기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총시를 나오고 미국 플루 신학교에서 또 아주스 신학교에서 또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박사까지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코엔 대학교와 피드모드 대학교에 극동아시아 총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박사를 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물려갔는데 제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그런 갈고리에 제 목이 걸려 있었고 저는 뒤로 포박이 되어 있었고 제 몸에는 한없는 구두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옥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시험하고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많은 목사들이 지옥 온다. 거의 모든 목사들이 지옥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회 패러다임을 고치고 성경을 다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보았는데 제가 종실에서 아니면 또 칼빈주의에 내가 30년 살았는데 그 모든 교리들이 막 어긋나는 것을 제가 보고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종교개혁 500년 맞이했을 때 우리 한국의 많은 총장님들, 교수님들하고 제가 종교개혁 세미나를 했어야만 오늘 특별히 이 원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AD 400년에 벌써 이 원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예. 그때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됐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있다 쪽으로는 서방 카톨릭이 갔고 동방 정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최근에 오면서는 또 세학파라든가 또 그 찰스 피니 같은 그런 유명한 무용사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왜 아담의 문제를 믿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 또로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었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담의 원죄를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째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우리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원죄를 인정하면 이중 예정, 절대 예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죄를 인정하면 율법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 십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주었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원죄를 주장하면 십계명 준수가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용서로 살아가라. 그 계명을 지키는 성경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안 믿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가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가냐? 라고 지금 다른 생각하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갑니다라고 했는데, 가보니 지옥인데. 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30년, 40년을 그렇게 믿다가 제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되고, 정말 정확히 봐야 됩니다. 또 원죄를 주장하면 완전 성화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서 완전 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 불가능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그렇거니 너희도 그러기라.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가. 교단이, 신학교가, 학자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원죄를 주장하면 자범죄를 소홀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원죄를 주장하다 보면 자범죄를 묻혀버려요. 그래서 AD 400년경에 이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왜 타락한 도시였느냐? 믿으면 가니까, 은혜로 가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모 교단 있죠? 그 모 목사님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TV도 나왔잖아요. 룸사롱이라고 하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술 마시고, 여자와 같이 자고, 교회가, 우리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누리자 이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가자. 이런 곳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공적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 무관한 거예요. 네, 원죄를 인정합니다. 자범죄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원죄가 유지되지 않는 성경적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선악과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각 개인의 죄일 뿐이라는 거죠. 에스겔 18장 1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이미 아담의 죄로 죽었다면 다시 범죄함으로 죽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화로,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과 도착하라. 이미 원죄가 인정된다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다 부패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와도 뱀 때문에 부패했는데 너희는 또 그 사단 때문에 부패할 것 두렵다. 바울은 언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역대하 25장 4절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출산한 그 아들이 바로 가인인데 그 가인에게 원죄가 있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불렀습니다. 너는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 능력도 있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범죄한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선택인 거죠.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지금까지 미혹하고 있다는 것은 아담의 죄가 유죄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마귀가 왜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합니까?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 아담, 하와 미혹한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럼 그 죄가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마귀가 불어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결국은 다 죄인일 테니까 마귀는 쉬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인류의 종말까지 인류를 공격하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이유는 원죄를 넣기 때문이죠.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은 원죄가 없음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대요. 유전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유전된다고 했어요. 영혼 유전설을 말해서 다 유전돼서 제가 내려오고 아니요. 하나님은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백체를 지으시고 욥기 10장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실 거라.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것이 유전되어야 되는데 왜 용서받기 전에 그 죄가 유전되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제를 가진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증거죠. 인간 타락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날 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텐데 그러면 어차피 타락할 자고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기계 될 텐데 왜 그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때 인류 더 이상 정식 번식하지 마 스탑 뭐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놔뒀습니까? 그러면 왜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까? 원죄가 있다면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아멘. 완전한 자라. 이것은 노아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홍수 후에 다시 창조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 그 명령을 그대로 창대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 원죄 가진 자들아 번성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명령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이고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멘. 노홍수 위에 태어난 인간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에서 나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태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원죄를 가진 인간을 태어나게 한다면 하나님도 범죄의 공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원죄가 있다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겠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제가 이 원죄를 왜 얘기합니까? 다 원죄가 있다고 믿었고 저도 믿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원로 목사님들 계신 자리예요. 각 교단에서 그래도 목회하시는 분이고 나름대로 신학 교수도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하느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저기 떨어졌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만약에 원죄가 맞다고 보고 성경 그 강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다 틀려버려요.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책을 필요하시면 한 번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만원입니다. 제가 예전도 해관에서 몇 주 전에 제가 이 시민을 했던 겁니다.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후사를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든가 친히 이름도 정해주시고 너가 태어날 그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원죄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언약을 세웠다. 아담이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언약을 세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겠대. 뭐 아브라함을 세웠습니까? 모세도 세우고 수없는 언약을 세웠죠. 천하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죠. 소금 속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이성을 사해주겠다 그랬어요. 의인 10명. 원죄를 타고났다면 모든 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의지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에스가 버림받은 것은 원죄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이죠. 모세를 바로에게 신에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으로 세웠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어떻게 원죄를 가진 죄인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신으로 세웠다는 거죠. 처음 난 맏아들은 그들은 내 소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 원죄를 가진 자라면은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아니면 그 자를 다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죄가 가득한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소유로 낼 수 있습니까?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만 자기 나라를 삼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다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요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형제도를 세웠는데 사형제도를 왜 세웁니까? 우리는 원죄를 태어나면 이미 사형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사형을 시켜요?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형을 시킨다는 거죠.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에 원죄를 속하는 속죄자는 한 번도 없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 뭐 여러 제사가 있지만은 원죄를 사형하는 죄는 제사는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요한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원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죄제 가운데 원죄를 사하는 속죄를 한 번도 없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금장으로 적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분을 드렸어요. 원죄가 있다면 원죄를 죽어야지 왜 그 다른 분으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었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음식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음식을 먹든 우리 몸이 뭐 더러워질 게 있나 이미 더러워졌는데 근데 구별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한 자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요구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내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아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제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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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지금 신학이나 교리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고 죄 짓다가 죽은 후에 그때서 완전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전 성화해서 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지금 이 상태로 나한테 올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네가 나한테 오려면 너희 창자까지 황금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참 그 전에는 너무 쉬웠습니다. 구원이 너무 쉬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좁은 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완전히 지켜서 가야 되니까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계명, 규례, 윤례, 법도 다 주셨는데 이걸 지키라. 이거 행하면 살 것이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경고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다면 그거 못 지켜. 지키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 온 거 아니냐. 그 예수를 믿으면 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요. 그게 맞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삭시서 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행위에 선한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씻음받은 이후에는 내 의로 충분히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의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제사함을 받은 자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은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갚아줘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요. 우리 죄는 내가 스스로 씻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적은 죄도 예수의 피만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말은 지은 죄에서 씻음받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너가 아무리 해봐라 이제 안 된다. 예수 피밖에 없다. 그거예요. 오직 믿음.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 구원받았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상급이에요. 행위는 상급 아니에요.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네 행한 대로 심판 갚아준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상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행위는 모든 행위는 상급이고 심판은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보면. 우리는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내 내부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내 교단은 안전해. 우리 교단은 맞아. 이 교리는 참 천국으로 인도해줄 거야 라고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싶죠. 가는가. 저는 그렇게 믿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고도의 성적 유지를 요구합니다. 펠라기우스가 영국의 수도사였는데 그가 로마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보니까 이게 어스틴의 은총론 어스틴이 믿음으로 은혜로 간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펠라기우스가 아니야. 우리는 사상수를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를 죽여버렸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물론 펠라기우스가 다 맞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나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탈하느냐? 원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인간은 어차피 죄 안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다 묵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물어봅시다.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대부분 목사님 죄 지은다고 지옥가나?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죄는 징계만 받는 것이지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천만에요. 눈꽃만큼의 죄만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 지옥 갈 길에 서 있어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원래 목사님들 제가 참 예외 들어서 내가 원래 목사님 그 예배를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나는 천국 갈 줄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가보니까 천국을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1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부터, 쟤부터. 뭐, 다 물어보면 나는 장면도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손가락을 받도록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담의 원죄가, 그냥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자마자 소유 문답에다가 그 세례 문답기 해가지고 외워버려요. 그냥 입력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원죄가 되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제사장이 원죄 가진 상태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시내산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은 선악과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려면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데 원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아담이 죄를 뱉어 부패했다면 더 이상 부패할 것을 왜 염려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 이게 원죄 때문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깨끗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의 꾀를 내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원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고치세요. 사람 정직하게 짓지 않았잖아요. 원죄 가지고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전도서에 분명히 하나님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깨어나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이.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려면 그것은
지옥 갈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시 심판 안 돼요. 심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심만 하면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에 내가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노니 이 법은 너무나 쉽다. 다 지킬 수 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날 때도 예언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태어날 걸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주시고 기도 영접을 주셨잖아요. 근데 원죄를 가졌다고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도 원죄가 아니라 자본죄 때문이고 다윗에게 원죄가 있었느냐? 그 시편 51편 가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냐? 이거 가지고 원죄가 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저절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다.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태어나서 나왔을 때부터 나를 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죄 지어서 잉태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참 나쁜 죄를 지었다. 그런 표현이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는 나의 아들이겠다. 원죄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심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이게 최고의, 인간은 동물보다 다른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태어나셨어요. 죄인으로 인간이 부패해서 도무지 선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 포도를 맺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되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안 좋고 죄인으로 심어놓고는 그 죄를 또 심판한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부패한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담의 죄가 아닌 네 죄 때문에 너희가 죽었고 그 죄에서 너희를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합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또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고 또 악인은 나오죠. 왜 분리합니까? 우리는 원죄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다 악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의인, 악인을 분리합니까? 원죄를 가진 자에게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원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있으면 자범죄 짓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사형죄예요. 자범죄는 짓든 말든. 그래서 제가 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면요. 제가 목사에서도 죄를 짓고 그 전에도 죄 짓고 죄를 맘뜻이 지었어요. 그러시냐? 나는 어차피 원죄를 태어난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너 지옥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 한 번만 기회 달라 해서 제가 살아나와서 이런 번 빚을 써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원죄를 인정해버리면은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할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게 은혜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까? 10편 7편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힘이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계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인간 죄인은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계속 죄를 짓는다면은
그걸 하나님 왜 분노하십니까?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그렇다. 자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어린아기가 뭐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다면.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나요? 근데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하나님 온전히 올라갔어요.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로 관시우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문제를 가진 자로 매료해서 죽여버리면 안 되죠. 왜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이걸 보고는 인간은 문제를 가져서 그렇구나. 그겁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없이 만들었는데 다 죄를 가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죄를 안 짓고 제대로 사는 자가 있느냐 그거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내 정도면 교회에 보았느냐? 저기 봐, 한 욥이 있잖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 앞에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완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세뇌되어 있어요. 저도 그 완전 안 돼. 아니요. 완전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8편에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시편 26편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있니. 시편 101편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수종하는 것은 완전한 자입니다. 아멘. 시편 101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수많은 법이 있어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법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죠. 무시하셔버리죠. 완전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다가 죽어야 죄가 끝나. 여러분 진짜 지옥 갑니다. 죄 짓는데 어떻게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 안 짓는 자가 누가 있냐? 목사님은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질문입니다. 나부터 깨끗하고 완전해서 천국 가셔야죠. 아멘. 천국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과연 네가 천국 올 수 있는지,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올 수 없다. 율법 준수를 통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기에 원죄는 없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는 이 세미나 내용을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지금 반도 못했습니다. 나가주시면서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기도실을